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많이 듣기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병든 자들이나 소경이나 죄인이나 가난한 자 유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봐도 그렇고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벽을 향해서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12열에 헬루병 앓은 여인 잘 알죠? 그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손에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에게 바다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순종할 때 이해는 안 가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물고기를 더 잘 잡는데 자기가 그 몇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는데 밤새껏 내가 그물을 던져봤는데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로암 소경도 한번 봐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가죠. 그래서 많은 것이 뭐냐면 순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지 않나. 예수 빌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에 아무도 없을 텐데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가 뭐 다른 사람에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으면 찾은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선지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그 신앙을 가진 그 종교를 철저하게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폈어요. 국가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다 앞에서 지도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불신 그 자체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셨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에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데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런데 이 시돈까지 가려면 페니키아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요 한 7일에서 8일이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중심지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부에게로. 여러분 도보로 가면 약 180에서 한 20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가봤더니 그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그게 가진 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아들과 마지막 그 빵을 나눠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당장 여러분 3개월 6개월에 물이 안 오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자 천수담 그런 농업을 하는 건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안 오면 안 되는 건데 3년 6개월 다 비가 안 왔다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밀과 보리와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와 여러분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얼마나 그래서 아합도 여러분 자기 짐승을 여러분 아합이 가뭄 중에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들판을 막 찾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많은 짐승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폐사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만 일어나겠어요?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굶주림이 발생하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빚을 지고 토지를 잃고 또 노예로 가는 가정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음식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폭력이 빈번하고 요즘 외국에서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한번 정전만 돼도 막 여러분 슈퍼가 다 도둑 맞고 막 이러잖아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뜨거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시돈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통장이 바닥나도 마음이 무너져도 절망적인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래요. 예?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해놓고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먹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요. 부자를 통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입니다.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뭄 때에 엘리야도 굶주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까마귀 공급이 끊겼어요. 자, 근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과부에게로 보내요. 시돈에.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게 만듭니다. 부자를 통해서 먹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참 신비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전혀 난 저 사람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때로는 공급하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 잘 아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죠.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곱사등이 펴지고 여러분 췌장한 말기에 함자가 안치 판정을 받고 내 종양으로 죽을 사람이 낳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가 있었단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부들이 다 같이 힘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과부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왜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기적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씨에 대해 이야기도 했어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그 선지자를 내가 아람 장군 저 나아만만 그 선지자에게 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선지자를 통해서 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그들도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저 멀리 아람 사람 그 나만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속에는 뭐냐면 불신이 가로막고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냐면 이건 안 돼. 우리 속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여러분 그걸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뭐가 이렇게 떠오르면 불순물 같은 게 떠오르면 다 건져내죠. 그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건져내죠. 우리 속에서 여러분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걷어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 볼린디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존 볼린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기억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불신자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는가 그랬어요. 왜 불신자에게 기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애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값진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존 볼린 목사가 본 것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기도로 취하지 못할 때 사단은 그 축복을 훔쳐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다른 놀라운 것들이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저 경험만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팠을 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놀라운 기적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그냥 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두드리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드시 하신다는 걸 믿어버려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무슨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본문 속 사르밧가브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그래요. 자, 먼저 엘리야가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무까지 둘이라고 그러죠. 둘. 얼마나 측은하고 가련하고 그거 마지막 2개 주워가지고 그냥 그거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끼 식사하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며칠 안에 죽을 줄 모르잖아요. 이 식사 한 끼를 먹으면 아들이 그래도 이틀을 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아들이 더 빨리 죽는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예?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여기에 그러잖아요. 먼저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사는 것을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부터 챙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면 은혜의 기적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보면 8절에 10절에 보면 루스드라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루스드라 안전병에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여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압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도 주님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때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중풍병자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요 침대에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보입니다. 말과 행동에 다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 봐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산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믿음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은 한다고,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라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탐꾼들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 지붕에다가 여러분 산대 밑에다 숨겨둡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는 걸 다 봤다. 들었다 우리가. 이미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믿고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절망과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것이 기적을 가져오냐면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리는 헌신이 기적을 가져와요.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적이라는 게 바로 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폐가 안 좋아요. 지금도 이 폐가 이쪽이 좀 적어요. 이쪽은 크고 이쪽은 아주 적어요. 근데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여러분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면 더 심한 말을 해.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따로 생활하라고. 응? 좋은 말 들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해. 그래도 끝까지 믿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방 안에서 성경책을 한 장 읽고 찢어서 기름을 발라서 가슴에 붙이고 하늘 앞 기도하고 자고. 응?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사탄이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막 펑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병 걸려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몇십 년 보내고, 내가 또 개척해서 이렇게 보내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막 하나님 막 따졌어. 막 울면서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고 막 따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딱 들리는 음성이, 내가 그래도 너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펑펑펑 울었어요. 내가. 응? 내 생명을 그래도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 말 한마디 내가 그게 마음속에서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펑펑펑 울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 죽은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래, 난 아직도 안 죽었다. 난 아직도 살아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심과 불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내야 돼요.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 인생, 짧은 인생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길래요? 누구에게 맡길래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짧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건강하게 살면 80이고 여러분 살면 100 얼마나 살겠어요? 그걸 내가 잡고 살겠어요? 누가 내 생명을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죽고 사는 건 우리 속에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여러분 가득해요. 물론 저 안에도 그래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는다. 응? 기도하지만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고 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온몸을 그분께 던질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지, 여러분 절대 죽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15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랬어요. 자, 아까는 분명히 자기하고 아들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라고 그래요. 여러 날 먹었다고. 말대로 했더니 16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 아들 외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살박 과부가 드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먹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박 과부가 드린 것은 뭐예요? 조금 한 줌의 밀가루하고 조금 있는 그 기름, 그거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책임져 주십니까? 3년 6개월 동안을 여러분 책임져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에? 여러분 우리가 500여 사건 잘 알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 먹이셨다고 그러죠.
이거 500이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산이 빠른 여러분 어른들은 내놓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이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5천 명 모였는데 어른만 세가지고 5천 명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수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천 명 중에 도시락 안 사왔겠어요? 어른들은 머리가 계산이 잘 돌아가지고 안 내놓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내 거 먹을 거 챙겨야 되거든. 안 내놓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참 천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5천 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 얼마나 됩니까? 500이요. 딱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5천 명을 먹여요.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주신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믿고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떨 때 교회 보면 걱정되죠. 우리 집사님이 이성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세를 냈고 어떻게 도대체 목사님이 사시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분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달 매년마다 그게 기적이야. 내가 보면 기적. 그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통이 다 비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은 은혜의 통을 열게 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왜 3일 하나를 금식을 못해요? 왜 7일 하나를 금식 못해요?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살려고요? 성경은 그래요. 너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마음 먹어보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오히려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몸뚱이 하나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돼요.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살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명철이도 있잖아. 이런 피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는 여기 그렇게 통증이 있을 때요 손을 놓고 자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손 아픈 게 어느 날인가 그 전에 이거 손만 들면 아프거든요. 내려야 되거든요. 어느 날인가 손이 안 아파. 이상하다. 치료해 주셨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이죠. 예? 그래야 돼. 예? 선포하고. 선포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해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 말 하면 안 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 보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선포 가운데 일하십니다. 네. 병 걸리면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요 어떤 게 저는 치유를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딱 감이 오는 게 있고 감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안 오는 게 있어요. 옛날 박태규 집사님 그 누님이 박태규 집사 형님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동생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낫는다 그러면 좋아하지. 그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이미 죽음을 준비하게끔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집사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이 신앙생활 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줬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기도받고 나서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낫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응?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떨 때 감동을 주시면 내 세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말이 그냥 나와버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죽게 돼도요, 살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다 망해도요, 망하지 않는 여러분 가게들이 있어요. 아무리 IMF 와도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 와도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의심과 이 불신앙과 싸워야 돼. 이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 이 의심과 불신앙을 대적하고 싸워야 돼.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이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자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도록 막 신뢰해야 돼. 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이 입으로 애우면서 그 말씀을 막 가지고 막 기도를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진짜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도 여러분 흩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생각했어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걸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그 어린아이들이 너에게 아무런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내가 과거에도 너 어려울 때 아이들을 통해서 널 위로하지 않았니?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말 금요기도 이런 거 하면 어른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도 그 말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가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